네, 우리 김성경 집사님 성천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인데요. 네, 잠시만요. 자,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주일학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우리 3부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늘상 목사님이 와서 레슨 해주는데 왜 배목사님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더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워낙 좀 정신이 없거든요.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설교 노트도 어디다 놓고 왔나 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매사에 많이 있죠, 그렇죠? 오늘 김성경 집사님 성찬 메시지도 어찌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솔하게 나눠줄 때 우리 마음이 더 공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26번째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인데요. 32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32절부터 35절 읽고 또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40절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1월 1일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 11장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 말씀들은 12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갑니다만은 11장 40절 말씀으로 하나의 종지부를 찍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져 온 믿음의 이야기와 11장 1절로부터 이 32절 앞에까지 진행된 스토리들을 전체를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11장에 들어서만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쭉 그리고 여호수아와 마지막 라합의 이야기까지 31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드온에서부터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다 이야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관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33절부터 40절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정의를 실천하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들과 왕들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없는 왕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정의를 실천한다는 단어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정의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공평과 정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그처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약속된 것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서에 가면 기도로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용기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자를 막은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대표가 있잖아요. 삼손이 사자와 더불어 싸우죠. 그렇죠? 또 다윗의 부하 가운데 사자와 더불어 싸운 장수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자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용맹한 짐승을 맞서서 싸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칼날을 피하고 믿음 때문에 할 게 참 많네요. 칼날을 피하고 예.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다녔어야지 됐고요. 엘리사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어야 됐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야기하게 되죠. 자, 약한 데서 강해지고 성경에는 많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약한 데서 강해지고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숨어서 타작하고 곡식 한 줌에 의지해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되살려주는 강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자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기드온과 사사들 뒤이어서 나오는 외국 군대의 그 침입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이 사람은 누구겠구나, 이 사람은 누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죽은 가족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있죠. 사렙다의 과부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는 이처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 주자를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톱에 두 몸이 잘리고 죽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다 그랬어요.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짤막하게 요약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저도 산을 헤매며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서 헤맬 때는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동굴로 다녀야 했다면 그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저는 잠시 숙연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그 정반대일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겠죠. 네. 세상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으로 또 지식으로 외모로 가진 것으로 제 자신도 그러한 부류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로 내려가서 궁극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해서도 아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거부당하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로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점입 가경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려야 했던 믿음의 결실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손에 쥐지 못해요. 여러분 보험 드셨죠? 적금도 드시죠? 여러분은 못 타요. 장기보험이라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유산을 크게 세금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으니 드십시오. 내 아들은 받겠지. 여러분 아들도 못 타요. 그런 보험 누가 들겠습니까? 돈만 내세요. 못 타요. 멀리서만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죠? 그들이 믿음으로 얻었던 결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받지는 못하고 그리고 기뻐했어야지 돼요.
그들이 했던 수고와 영웅적인 헌신에 비한다면 이 결과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북한에서 얼마 전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 사람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대자루 들고 흙을 실어 나르는, 손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막 돌을 꺼내고, 그게 저는 영웅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포크레인 한 대면 끝날 일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고생을 하는구나. 마치 이러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손으로 삽으로 산을 옮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있으니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일을 하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이죠. 그랬던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기드온에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사람 하나하나는 모두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훌륭한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에게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인스파이링 하지는 않습니다. 곡식 한 줌을 얻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것을 타작하는 아주 비굴해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며 외국의 세력에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렇죠? 칼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이래야 되는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인도자가 삼손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가끔 그런 걸 흉내내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살다 보면 그 약점에 노출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 모두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매듭지은 것이죠. 저는 삼손을 별로 존경해 본 적도 없고 삼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의문스럽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했지만 중간에 자신의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망가졌다가 다시 믿음으로 제자리 찾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회복되려면 얼마만한 노력과 에너지와 인내와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삼손의 마지막은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믿음의 여정이 어렵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멋지게 시작하지만 그 중간의 여정에서 발을 헛디디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놀라운 왕으로 세움받고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왕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만 의지하는 우울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믿음으로 매듭지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문이 닫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가서 봤어요. 너희들은 나라가 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를 봐야 된다. 제 아들은 약간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의하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큰아들과 아무 생각 없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연평해전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한순간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동티모르에 파견을 갔던 UN 지원을 갔던 한 동기생의 죽음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만 작전 중에 폭우가 불어나서 타고 가던 집차가 강물에 휩쓸렸어요. 계급이 소령이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비도 왔어요. 그 강당에 수많은 장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기생들이 거수경례를 올리는 순간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조국이 부르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영웅인 것이죠. 어쩌면 그처럼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삶에서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말씀드렸죠. 40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 그것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놀라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영웅적인 싸움은 미완의 작품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다니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헌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기다리는 작품처럼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올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끝이 나는군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진 그 몸인 교회 안에서 비로소 충만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미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아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만한 모순, 인간적인 문제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이죠. 여러분은 그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세례받은 사람도 20년 된 사람도 목사도 심지어는 방문하신 분도 찾으라면 찾아낼 수 있는 게 교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모순과 인간적인 문제로 가득 찬 것만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아직도 이해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구약의 가르침이 지향하고 있던 바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열거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의 지향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생겨난 교회를 주고 가셨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그와 같은 완성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지만 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믿음의 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자주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기쁘게 말하겠노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또는 교회의 완전치 못한 모습을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너무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도 머뭇머뭇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자랑스러워할수록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나고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라면 편안한 삶을 찾아 가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영적인 비밀을, 성경을 읽어본 그 비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이 맞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누어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성공하기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부작용, 잘못된 교만, 그리고 아집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책하고 질타하고 싶어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릇된 모습을 처절하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짧은 설교의 시간에 제가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잘못 말하면 상처받고 오해받을까 봐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눈을 떠보고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섬겨보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가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웅들의 마지막은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갔던 길을 가보는 것, 저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2017년의 시작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